오늘은 아브라함 항목의 다섯째 이스마엘 출생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잠깐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제목은 이스마엘 출생. 아주 유명한 미래를 가지게 될 한 생이 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사라를 통해서는 하늘의 별 같은 믿음의 자녀들, 하갈을 통해서는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을 통해서는 땅의 모래와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기어이 이루시고야만 한다는 점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저녁에 여기는 한 4가지쯤 얘기를 하면 이 심정 말씀이 다 알아주시게 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아직 자식이 없게 될 적에 본처 사레가, 아직 사라가 아닙니다, 이름 계명이 되진 사레가 아브라함을 권했습니다. 내 종 하갈로 더불어 자녀를 얻도록 하시오. 우리가 자식이 없어 되겠습니까? 하고 선인간적으로는 그럴싸한 가계를 잇는 가정을 이어가는 생명을 요구했다는 점이 무종교 상태에 있는 인간들에게는 그름들 수 있는 일인 줄로 압니다. 이렇게 권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사레가 권했는데 아브라함이 사레 말을 듣고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레가 하갈이 잉태한 후에는 질투심이 생겼습니다. 그 남편에게 빨리 쫓아내라고. 이것이 본장에 나타난 사레의 성격이었습니다. 사레란 말은 영기 헌화, 허영, 부귀, 아주 세상에 재미있게 사는 거, 세상에 떠들썩하게 호화찬란하게 사는 이런 뜻이 사라의 전 이름 사레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 자녀가 있는데 자기 집에는 자식이 없으니까 계집종이라도 취해서 자녀를 낳아서 남의 가문에 부럽지 않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욕망으로 권하고, 또 애기 배니까 그때는 질투해서 쫓아내라고 아브라함에게 야단을 치고, 이것은 사레가 사라 되기 전 일이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유명한 시인들도 자기를 글에 썼습니다. 여성에게는 질투가 없으면 여성미가 없다. 하이니까 그런 글을 자기 시집에 쓴 것을 제가 소년 때 읽어본 바 있습니다. 인간들에게는 뜨겁게 에로틱한 이런 애정적인 열을 가지고 산 것에 푹 취미를 느끼는 모양이고, 그것이 불여할 적에는 질투, 시기, 이런 분쟁을 초래하는 것이 신을 모르는, 하나님 모르는 세계에 많이 있던 일이었었습니다. 여기도 사레가 아직까지 은혜를 좀 덜 받는데 영기 헌화 중심으로 그 이름으로 살 때에 언제는 자기 종을 애기배기 하라 하고, 애기배니까 또 쫓아내고, 이것이 이스마엘 낳게 된 동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크게 배울 것은 사례만 볼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믿음으로 들이던 사람들에게는 이 2가지 성격이 있다는 것. 자기가 일 못할 적에 다른 사람을 일하라고 해놓고 그 사람이 일 좀 잘하면 또 질투해서 헐뜯고 쫓아내려고 하고 한 것이 인간에게는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 70년 동안 목회 생활한 안에 내 안에서 큰 사람도 그런 일을 많이 봤습니다. 어떤 때는 누구를 어떻게 하자, 꼭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뒤에는 그 사람하고 원수가 됩니다. 인간에게는 아담 하와 범죄 이후에 그 피를 타고난 인간들에게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옹색할 적에는 그러하자 하고, 그런 일이 되게 되면 또 질투하고 미워해서 쫓아내려고 하는, 이것이 우리 교우들 피 속에도 아마 조금씩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세례받아서 깨끗한 정화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원수라도 잘 되면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 자식이라도 부모 형제라도 가까운 사람도 잘못하게 될 때는 주여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뭐 편들고 아주 커버해주고, 그것은 뱀의 피를 받았던 아담 하와의 덜 됐을 적에 있었던 인간사이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사례에게서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는 사라라고 이름을 고친 후에는 한 번도 쓸 수가 없습니다. 손님들이 가면 죽을 힘을 다해서 정성껏 음식을 접대하고 18절에 나오죠. 나이 많은 아들이지만은 아브라함이 잡아서 제사장에 딸 때도 아멘,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라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에 사라는 성부인이라고 한다, 남편을 주라고까지 했다. 사례란 이름 가지고 언제는 애기 나라 하고 애기 뵈니까 아브라함을 쥐듯이 아주 동각을 하면서 내쫓으려 하던 그런 사례가 아니라 사라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 두 사례, 사례 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때 아브라함의 아내를 발견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세례교인 되면 사례가 된 생을 떠나서 사라가 돼야 돼. 집사, 권사, 장로 되면 의뢰의 사라가 돼야 돼. 이럴 때는 이러고 저럴 때는 저러는 사례 시대의 신자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여간 이스마엘이 낫다. 하갈은 이름 뜻이 도망이란 뜻입니다. 이름도 잘 짓고 볼 일입니다. 결국 도망하게 됐죠. 애굽 여자입니다. 아브라함 집의 종입니다. 본문에는 첩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가 상전 앞에 인간 대접을 못 받던 그가 조금 자기가 나니까 살아도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제리다 합니다. 네. 그러다가 쫓겨납니다. 교회나 단체나 사회, 국가 이런 데서도 끝까지 겸손할 줄 모르고, 사라가 못한 일을 지가 좀 한다 할 적에는 교만해서 어깨를 아주 펴고 덤비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하갈의 생활이에요. 어디까지나 선배는 선배고 본처는 본처고 종은 종인데 불구하고 사라가 못한 일을 자기가 했다고 해서 그만 불순하게 나타나면서 주인을 얕잡아보는 이런 것이 은혜가 없던 하갈에게 있던 하나의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일정 시대에 대구 지방법원에 가끔 제가 사람들 도와주러 간 일이 있었습니다. 한번 갔더니 부산에서 야구 시합을 했는데 우리 한국 학생들이 완전히 이겼는데, 일본 종합하고 한국 종합하고 시합을 이겼는데 일본 심판관이 잘못해가지고 한 걸 치게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이든 제가 직접 아는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한국 학생들이 분해서
고소를 해가지고 대구 복심법원까지 그 재판이 올라섰습니다. 그러니까 11명 학생이 다 올라왔었습니다. 아주 참 그때 우리 학생들 지금도 귀하게 생각해요. 검사들이 너희가 몇 달 동안 유치장에 있었으니 이제 바로 깨달았겠지. 바로 말해. 너희가 졌지. 11명이 깔깔깔 웃습니다. 법을 가진 검사가 그런 말은 검사질 나와야 되겠구만. 중학생들 정도. 참 우리 한국 청년들이 옛날 청년들 좀 배울 것이 많은 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 가운데 대표된 11명 가운데 골키, 문지기 하던 학생이 웃으면서 검사들 자리를 바꿔 앉아. 내려와. 우리가 올라가서 너희들을 조사할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형들, 우리 한국 학부형들이 잘한다. 큰 소리로. 나라 없는 소름이여. 그러나 잘했다. 대구지방법 마당에서 땅을 치고 울었습니다. 그때 그 재판소에 신문하는 애들 정정이라고 한테인데 신문하는 애들도 거기서 울던 쫓겨나니까 화장실에 가서 붙들고 웁니다. 나라 없는 소림이 이런 것인가 하고 울고 있었어요. 저도 그때 같이 울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동포들 이 일을 보고 일본 선장님이 가책이 되어서 퇴정을 하고 그 학생 다 풀어주게 됐었습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참 있음직한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만 대개 별난 사람들은 아첨하는 거. 자기 목적을 위해서 때로는 종처럼 천대를 받다가 조금 우세해지면 눈에 사람이 안 보입니다. 부모도 안 보이고 선배도 안 보이고 신자들 눈에 집사도 안 보이고 집사들 눈에 장로도 안 보이고 장로들 눈에 교육자도 안 보이고 교육자들 눈에 하나님도 안 보이고 이것이 하갈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안 그랬다면 사라도 결단껏 쫓아내려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쫓겨났습니다. 그만 무례한 자기 위치를 모르고 자기 지점을 모르는 이런 인생은 아무리 특수한 조건이 있어도 쫓겨나 도망하고 만다. 그것을 여기서 배우는 것입니다.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인간의 수단과 어떤 상황 때문에 자기 자리가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윤리를 지킬 줄 알 적에 그 자리가 완전히 보장될 수 있는 것이고 윤리를 이탈하게 될 적에는 반드시 군축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손 안 대도 하늘의 뜻이 그 일을 정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아버지가 난 아들 70명을 죽이고 사사가 되었습니다. 공금을 가지고 자기 친척, 가까운 사람들 매수해서 자기 편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했습니다. 나는 당장 연이 댕긴 돌에 머리가 맞아 쪼개져 죽게 되게 되었습니다. 나는 손님도 그걸 보고 그렇게 탄복하게 가냈습니다. 두개골이 깨져서 죽는 그 마당에 옆에 청년을 향해서 빨리 내 목을 쳐라 그래요. 이는 아비멜렉이 여인에게 죽었다 하는 기록이 남을까 두려워함이라. 죽으면서까지 명예를 원합니다. 내 아래 있지 않으면 내게 불이 나가고 가시가 나가서 너희를 처치할 것이다. 그래도 어느 정도 수단으로 성공해. 그렇게 성공했으니 성공 후가 깨끗할 수가 없겠죠. 인간의 수단, 인간의 방법으로 한 것은 사람이 가만히 내버려둬도 스스로 잠이 들고 마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걸 탄할 것도 없어요. 가만히 내버려둔 겁니다. 예수님께도 가로니까 내버려두어라. 친구여 내 할 일 해라. 네, 결국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갈, 참 본주인의 후에 의해서 종을, 노예를
그저 가물이 있는 생명을 얻게 했으면, 겸손했다면 아마 사례가 덜린 때라도 그렇게 쫓아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무시했다고, 여주는 모욕하고 무시했다고 그랬어요. 안 됩니다. 우리 교우들은 행여 사회생활이나 국민생활이나 여러분 직장생활이나 교회생활에 있어서 거만불선한 이런 일이 있게 될 적에는 언젠가 저절로 하갈, 도망하게 되어져 버리고 만다. 그 자리에 없게 되고 만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도 생각해 봅니다. 이때는 아직까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람입니다. 이름 개명 받지 않을 때입니다. 이는 이 사례도 자기 이복 동생이라 바로 나와 있습니다. 20장 12절에 아비멜렉에게 누이라 했다가 아비멜렉에게 왜 내 아내를 누이라 했느냐? 아닙니다. 실상은 내 이복 누이입니다. 자기 아버지 데라가 다른 여자가 난 여동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느 목사가 아버지가 다른 여자에서 난 여자고 장가 갔다는데 아마 교회 못 쓸 겁니다. 이복 누이 동생입니다. 거기다가 그가 말한다고 종을 처벌해서 자식을 낳았다. 아브라함의 실제기로 성경 거짓말 안 씁니다. 아브라함은 뭘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말인가? 믿음. 그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만. 이와 같이 아브람도 사레도 하갈도 비스름은 여적이 동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단 아브람이 훌륭하게 됐던 믿음이 있었다는 것 때문에 장차 믿음을 온전케 가질 아브라함이 될 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축복해서 모든 축복을 내리시게 된 것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이런 데서 우리들이 남을 헐뜯기위해서 남의 과거를 이리저리 흉을 보고 비난하고 한다면 아브라함도 흉 보세요. 또 20장 이하면 내려가면 아내를 여러 취해서 또 사라가 죽은 해도 자녀를 낳았습니다. 네. 인간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도 그래야지 그런 생각을 아무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만,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바울이 말했습니다. 아덴토스에서 이왕 캄캄할 때 아지 못할 때는 허물지 않으셨거니와 이제는 안 된다. 이래서 성서학자들은 구약 시대 그것은 안 되지만 신약 시대는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그게 아닙니다.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아지 못하고 지은 죄는 깨닫는 순간 회개가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 8절에 나옵니다. 알고도 짓는 죄도 죽을 죄가 있고 용서받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도 진짜 짓는 죄는 용서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 요한이 그런 사람의 죄는 내가 기도해 주라 말할 수 없다. 이미 버리기로 예정된 사람이다. 알고도 고의적으로, 이거 나쁜 줄 알면서도 목적으로 해서 고의적으로 행동하는 이런 사람들은 기도할 필요가 없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정욕을 못 이겨가지고 연약해서 과보는 수가 있습니다. 알면서도 안 그래야 되는데, 주의 안 그래야 되는데 보내버렸습니다. 이런 것은 당장 회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1년이나 며칠 지난 후에 그 뒤에 다시 깨닫게 회개시키는 것이 있는데 상당히 어렵죠. 모르고 짓는 죄는 깨닫는 순간 당장 회개가 되고, 멸망하지 않을 사람이라도 알고도 연약해서 지은 죄를 용서 못 받는 죄로 오해한 사람도 많습니다. 5살 먹은 놈이 10살 먹으나 그 씨름할 적에 지기 싫지만 힘이 쏙 넘어졌다. 그런 죄가 있습니다. 그런 죄는 당장은 안 되지만 지가 알고 그랬기 때문에 같이 가서 당장 회개 안 되죠. 얼마 지내면 회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상당히 중직이면서도 그 방법을 계속 쓰게 될 적에는 구원이 맥히게 됩니다. 회개 안 되도록 되셨습니다. 이주에 걸리지 않도록 모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람도 이때는 아직까지 아브람 때입니다.
사라도 사례 때문이다. 연약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믿음은 있으면서 연약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네. 본문에 그런 말이 있느냐? 본문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걸 설명한 것이 성경 해석입니다. 고고학적, 원어학적, 신학적, 그것은 성경 해석이 아니에요. 성경 껍데기에 붙은 것을 분석해보는 이 얘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라에 대한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라가 된 후에는 깨끗해. 사라라고 이름 고치는 것이 17장 세번째로 나오는데 그 이유는 사라에게 털끝만한 부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주 거룩한 남편을 주라고 하고 자식을 바치자면 아멘 주의 종이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주 아브라함이여. 우리 남편들 부인에게 이런 말 듣기 원하세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신앙생활 하세요. 그러면 부인께서 그래줄 겁니다. 여성들도 남편에 대한 존경심을 이런 시간에 더 잘 배워 주십시다. 둘째는 이 얘기 다 했습니다만 하갈입니다. 도마이란 뜻입니다. 종을 끄집어 올려서 주인의 아내의 위치에 올려주고 주인의 가게를 잇기 위해서 복된 자리에 어찌됐든 사례가 앉혀줬습니다. 엎드려 절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해드리는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자리 몇 개 났더니 사라를 그렇게 사라를 무시하고 멸시했다 그랬습니다. 제가 교회를 40-50개 지어서 제가 교회 지은 것은 전국 교회 지을 적에 금방 우리 교회 지은 것처럼 한 번도 헌금 말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내게 가진 것, 교회 지은 것밖에 교회, 신학교 재단, 신학교 지을 적에 어디 기부금 말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가 가진 것을 다 해놨습니다. 맡겼습니다. 맡겨놨더니 다 그냥 가지고 가기도 하고 최 목사가 이래서 우리가 그랬다. 자기 도적질한 걸 커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면서 다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지금 남은 것이 몇 개 안 남았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설마 10년 권수이 그리 없겠지만 몰래 또 이런 것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은근히 욕심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몇 개냐면 신자, 집사, 장로, 목사 윤리적인 윤리를 지키지 못하고 몇 개는 횡포를 할 사람이 혹 있을지도 몰라요. 종을 애급 흑인에 가까운 종을 상전의 위치에 앉혀주고 그 가문을 이을 자리에 앉혀준 그것이 탈이랐습니다. 네. 우리는 일 맡은 사람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피스토스 종으로서 죽으라 그런 말입니다. 네. 대구 봉산독교회는 300평 교회를 잘 지었습니다. 제가 백돌 석장석을 옆으로 포가서 등장해 지은 집입니다. 그때도 헌금 어디 말한 거 없어요. 하나님 주신 대로. 목숨을 걸고 들어간 그 다음부터서 누가 최목사 안 부으면 그 사람 어디 가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이 장로교로 간판 걸고 지금 또 팔아다가 딴 데 지금 이런 형제도 있습니다. 뭐 나빠서가 아니라 철부지에 그렇게 했죠. 몇 개만 넣으면 탈이라. 몇 개만 그 교회 가도 신자 나하고 인사도 하지 않았죠. 단독으로 집을 지어 단독으로 키워 목사님들 몇 개는데 그 집입니다. 하갈보다 좀 더 하죠. 그렇습니까? 하갈이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 교제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더군다나 종입니다. 그것을 사라의 자리도 앉혀주고 사라가 뒤로 물러갈 생각하지 합니다. 이 가문을 위해서. 그 앞에서 거만하고 사례를 멸시하고 덤벼듭니다. 도망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알고 끝까지 윤리를 지킬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점을 여기 하갈에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 번째는 7절에서 14절까지 여호와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는 뜻입니다. 하갈의 자손은 이스마엘인데 이 자손은 바다의 모래 같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직 안 났지만 이삭은 하늘의 별 같은 그 자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세요. 인간은 부족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데 이루신 초점이 아브라함 사례도 실수했지만 장차 믿음으로 귀한 종들 내 택한 자이니까 약속 미리부터 진행해도 된다. 이런 뜻에서 하갈 난 이스마엘 날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이루하고 권고합니다. 하나님 몰라 묻겠습니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으면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는 문제지 그럽니다. 아담 하와에게도 누가 선악과 먹으라 하더냐 그럽니다. 참 종들도 다 알지만은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아담하는 정직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갈도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러고 해서 쫓겨서 도망하는 길입니다 하고 어떤 의미로는 고백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속이지 않았습니다. 사례 말입니다. 지가 건방지게 날 이렇게 해놓고 또 지가 쫓아내서 이렇게 하여 억울해요 천사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나는 제가 가오를 보면서 책망을 듣고 도망해서 피해가는 길입니다. 정직한 고백, 사실대로 이실 짓고 하는 것. 그러니까 비록 종이기는 했지만은 아브라함의 실을 바다의 모래 같은 조모가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었겠다 생각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천사가 목마르지 물 있는 것을 가르쳐줘 해가 지면 이렇게 해주고 회개한 사람이 준 은혜입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테니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해라. 하나님이 돕는다는 뜻입니다. 이스마엘은 부족하지만 네가 너 스스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사례가 널 권해서 또 주인의 명령이 순종하지 않을 수도 없다. 그러나 네가 잘못을 깨닫고 피해 도망한다고 한 말 고맙구나. 우선은 목을 축여라. 그럼 네가 아들 낳을 테니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해라. 이 아들이 이 땅 위에 가득하여 편만하게 될 터인데 단 한 가지는 아주 싸우는 족속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렇게 천사가 지시를 하고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금 전까지 잘못했더라도 이실 짓고 하는 정직하게 고백하게 될 적에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것, 하갈에 축복을 주신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죄 없어요? 당장 아브라함도 부족을 범했는데요. 믿느냐 안 믿느냐,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는 이스마엘을 출생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5절에서 16절까지인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또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런 뜻, 그 고유명사 그런 뜻입니다. 사라가 난 아들에게는 이삭이라고 해라. 다 하나님 이름 지어줬습니다. 요셉에게는 아들 낳은 이름 예수라고 해라 지어줬습니다. 하갈에게는 아들 낳거든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그렇게 아들 낳는데 우리가 갈라디아 4장 말씀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복음과 율법을 강론하게 될 적에 이스마엘은 율법의 대표자요 이삭은 복음의 대표자다. 먼저 종의 자식이 먼저 나 자라. 뒤에는 이삭이 어릴 적에 핍박하더니 최후에는 이삭이 주인이 되고 종은 쫓겨났다. 4,000년 동안 율법이 인간을 다스리는 이스마엘처럼 주인 노릇을 하더니
이삭과 같은 예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십자가 안에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주를 구하는 구세주가 되셨다. 그러면서 참 재미난 말은 갈라디아 4장에 어느 때나 육신의 바다의 모래같이 태어난 이자가 하늘의 별같이 태어난 자를 초기에는 핍박을 한다. 말기에는 거꾸로 된다. 그게 갈라디아 4장에 나옵니다. 신앙의 세계, 단체나 교파나 교계에도 좀 머리가 있고 세상을 좀 알고 말할 줄 알고 눈치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착하기만 양과 같은 이삭 같은 사람을 핍박을 합니다. 저것들이야 내 손에 주물 수 있어. 뭐라고 해도 모두 가만히 있으니까. 아니 최후 심판 때는 양과 같은 이삭 같은 어릴 때 핍박받던 이삭을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고 이삭을 핍박하고 때리고 놀리던 이스마엘이 쫓겨나듯이 영원 세계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거기까지를 갈라디아 4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 사귈 적에 내가 인간적인 머리, 수완, 상식, 꽤, 지혜가 있다고 해서 성도를 착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짓은 안 됩니다. 우선은 기분이 좋겠지만은 이렇게 완전히 거꾸로 됐어요. 그 갈라디아 4장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한 바울이 갈라디아에 한 말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들은 이삭이 이스마엘 때리건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일 다 주장해서 하셔도 되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살아계신데 가만히 보고 계시겠어요? 그러면 참 성도는 걱정하지 않아요.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이 제대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것을 갈라디아 4장에 바울이 말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이스마엘 자손이 정말 바다의 모래같이 됐는가? 예, 됐습니다. 이스마엘은 13살 때 할례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17장 2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결혼해서 12남 1녀, 13남매를 낳았습니다. 12아들에 한 딸을 낳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낳았습니다. 공평동에 교들 쪽에 우리 서 집사라고 여자가 있었는데 그 남편은 안 씁니다. 경대 교수로 나가고 이러는데 딸을 13을 낳았어요. 12이 13을 낳았어요. 아주 재미난 얘기입니다. 처음에 애기 뵈니까 안 교수가 좀 어때? 아들 꿈을 꿨어. 딸을 낳았답니다. 또 두 번째 애기 뵈니까 우리 한국 사람 습관으로 이번 좀 어때? 이번 정말 틀림없이 아들이야. 또 딸 낳았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말로 딸 또 떨어졌는데 또 딸 낳았다고 해서 그 말이 또 떨리 또 딸 줬다 이렇게 제가 장난삼아 말한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애기 뵀는데 말했더니 이제 말 안 해. 말하니까 자꾸 딸만 낳아. 그래. 그래도 말해봐. 이번에 안 나면 난 죽어. 또 딸 낳았습니다. 그때 이제 안 박사가 뭐 걱정 말고 마음대로 놀아 했더니 13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아주 참 마음이 좋은 우리 집사였는데 13녀 1남을 낳은 서집사라고 얘기했었습니다만 여기 이스마엘 12아들에다가 한 딸 낳았습니다. 굉장한 참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을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려고 그렇게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5장 18절에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을 때 장례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12아들이 아라비아, 시리아, 팔레스타인 모두 그 유목민들로 그 자손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에돔, 야곱의 형 에돔 족속, 롯이 잘못되게 난 모압과 암몬, 이거 지금 전부 그 회개교 이루는 그 중동에서 이스라엘 반대하고 싸우는 게 모두 전부 아브라함 자손, 계통 자손들입니다. 바다의 모래 같은 아브라함 자손, 하늘의 별 같은 믿는 사람도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세계에 믿는 사람 다 아브라함의 자손.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그 안에 룻도 들고 라합도 이방도 다 듭니다.
너희는 아브라함 자손이라 일컫지 말아라. 이 사람이 진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로구나. 이방 사람이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하늘의 별 같은 아들들. 이제 중동에 있는 이 회개교를 중심한 이 모든 사람들은 바다의 모래 같은 아브라함 자손, 이스마엘 자손을 중심한 에돔, 모압, 암몬 그런 자손들이 되서 했습니다. 함의 자손들 되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에서 생기는 종교가 바로 이 이스마엘 아들 가운데서 난 위대한 인물이 마호멧입니다. 회개교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는 알라의 신을 부르짖죠. 그들도 아브라함 우리 조상이다. 아브라함이 말한 하나님을 히브리 본적에 잘못 가르치고 있다. 알라의 신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싸움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사례가 들렸을 때, 하갈이 들릴 때 그 싸움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과 회개교 그 사람들의 싸움이 바로 여기서 생겨되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니까 그저 아브라함 자손판이네, 세상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그네들이 바다의 모래 같은 수로 발전되고 이삭에서는 하늘의 별 같은 자손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 이름이 이 하갈 아들 말고 두 사람이 있습니다. 혼돈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는 요나단의 아들이 있고 역대상 8장에 있고, 하나는 느다니아의 아들도 이스마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같다고 똑같은 사람 잘못 취급하면 듣는 사람에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에는 16장에 이스마엘 출생에 대한 말씀을 아브람 사례 때 있었던, 또 하갈이 잘못해가지고서 도망하면서 천사를 만나 이실제로 고백하니 결국 이스마엘이 낳는데 그것이 회개적 교주 마호멧을 낳은 바다의 모래 같은 소녀로서 본집 이삭의 계통하고 이스마엘 계통 아직까지도 싸우고 있다는 이런 점, 이것이 지금 역사적으로 우리 눈앞에 전개된 중동 사태, 이스라엘과 지금 늘 싸우잖아요. 그참 이스마엘 자손하고 이삭 자손하고 싸운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전쟁이 말입니다. 팔레스타인 전쟁. 잘못된 분위기는, 잘못된 역사는 끝까지 잘못된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가 보다. 이것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례가 사라로 이룬 고치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고친 후에는 이 두 분에게 생활에도 단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덜 됐을 적에 믿음은 있으면서도 아브라함도 사례도 부족이 있었고, 아브라함 사라로 이런 고친 후에는 한 번도 셀 수 없는 믿음의 귀한 부부로서 지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시고 앞으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것이겠습니다. 부디 우리는 사례의 연약 같은 성격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우리에게는 하갈의 성격 같은 것이 몇 개 놓으면 그냥 주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내가 지난 이런 거, 이런 피가 우리가 나쁘서가 아니라 저주받은 피 속, 선악과 먹은 자손들의 피 속에 있는 것이니까 나만 그런가 여기지 말고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조심해서 여러분도 사라가 되시고 아브라함이 되는 귀한 축복이 계시길 바라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계시로 알게 하사 글을 써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하나님, 그 길을 거룩하신 말씀을 눈 열어주시고 귀 열어줄 때 보고 들으면 의인 금세넷의 인간의 세계가 훤하게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된 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생각할 적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우들로 하여금 여성은 사라가 되게 해주시고 남성은 아브라함이 되게 해주셔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에게도 길이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 나온 교우들 오가는 길 지켜보호해 주시고 또한 미참된 우리 교우들 모든 사정을 통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귀한 생명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마음과 정성을 받으셔서 영광 받으시며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서 감사와 기도드립니다. 아멘.